날씨가 참 좋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날씨과 동시에 환절기예요. 이 환절기에는 잘 또 대비를 해서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아마 코로나하고 독감도 유행이라고. 근데 아마 지금 총무처장께서 이번에 예방주사 어떻게 받도록 해준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리고 예방주사 꼭 받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이제 환절기에는 더웠다가 또 좀 추웠다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마음 작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모처럼 우리 학교의 복직을 다시 하셔가지고 사회를 보시는 우리 이영민 교수님, 사회도 잘 봐주시고 설명이 너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호가 원탕원이시거든요. 그날 처음에 원불교를 잘하고 원탕인 줄 알았더니 설명들을 들어보니까 원광대학교를 잘하고 원탕이 은혜근타예요. 법호를 제 마음에 원광대학교를 위해서 잘하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 능타원 이영민 교수님께서 오늘 사회를 봐주셨는데, 그 새 사회자를 어떻게 할 거냐고 운영위원들하고 우리 또 교무님들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학교당 미래를 이끌어가려면 젊은 사람이 해야 된다.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시는 운영위원들이시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약간 이렇게 좀 누주해진 상태에서 그래도 신심이고 공심장한 또 상당히 이런 분들이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 장성철 성사님께서 해주시고 권동원님께서 이렇게 봐주셨는데, 앞으로 사회로 우리 법회를 잘 이끌어 주시라는 의미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후배 교무하고 이 얘기를 좀 하다가 저녁 신고 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녁 신고 시간이 옥탁 소리가 딱딱딱딱 나니까 그 후배 교무가 저한테 소리 내서 저녁 신고를 올려보라 이거예요. 대답없이 교무님 소리 내서 저녁 신고 한번 올려보세요. 제가 참고하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서 그냥 묵상으로 평소에 하던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났더니 그 후배 교무가 왜 후배 교무가 선배 교무에게 배워가지고 잘해보려고 하는데 왜 소리를 내서 안 했냐고 막 뭐라고 해요. 그래서 평소에 어떻게 했는데 하고 물어보니까 그냥 그때 이렇게 잠깐 손 보고 있다가 어쩌다 보면 끝나는 목탁을 쳐가지고 그냥 지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끝에 저는 두 자리는 자요? 그랬더니 자는데요. 그럼 그 저는 누구한테 해? 그랬더니 혹시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조석 신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아직 부족하고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 대학교당 우리 교수님들께서는 아마 잘 아시겠지만 또 새로운 우리 신입 직원 교수님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은혜로운 4가지 의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 말씀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4가지 의무를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4가지 의무가 있었대요. 그래서 첫 번째가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그거는 기억나는데 잘 안 나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교육의 의무, 그리고 두 번째가 근로의 의무, 그리고 납세, 국방의 의무, 이렇게 4대 의무인데 어디 가서 우리나라의 의무, 국민의 의무를 써라고 요즘에 시험 보면 이 4가지 있으면 땡 틀립니다. 저도 이번에 알아요. 여기에 2가지가 더
하나는 환경 보전의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조금 길은데 의미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재산권 행사의,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공공복리 적합의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4대 의무가 아니고 6대 의무입니다. 재산 좀 어려워요.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돈이라도 이 공공복리에 이배되지 않도록 소비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헌법이 역시 그 정신적 지도국, 정신의 도덕의 부모답게 우리 헌법이 참 잘 맞춰져 있다. 이런 그 새로운 감상이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은혜로운 4가지 업무 해가지고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내가 속으로 나오는 거는 행복한 4가지 업무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우리 주임교무님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주임교무가 은혜롭단 말까지는 좀 수긍이 가나 행복하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은혜로운 4가지 업무로 설교 제목을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근데 내심 제 마음 가운데는 이 4가지 의무가 우리 교도님들로 행복을 이끄는 그런 가장 기초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그 4가지 의무는 이제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듯이 조석 신고의 의무, 배출석 의무, 그 다음에 보건 홍보 의무, 그 다음에 부인 여론의 의무 4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언제 넘어갔네? 조석 신고의 의무 제가 연말을 해보면서 이 4가지 의무 중에서 가장 늦게 우리 교단에 의식이 정착된 게 조석 신고예요. 그러니까 처음 불법연구회가 대행사님과 더불어서 창립총회를 할 때 그때는 2가지 의무였어요. 하나는 그 회의를 잘 운영할 수 있는 회비다, 헌공하는 의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회원으로서 그 법규를 잘 지킬 의무가 2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점차 이렇게 발전되면서 4가지 의무로 됐는데, 맨 마지막에 우리 교단에 정리가 된 그 조항이 조석 신고의 의무예요. 이 이제 조석 신고의 의무는 그 유래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대종사님께서 원기 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익산에 우리 총부를 정하고 공동생활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동안에는 다 각자 자기 집에 살다가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집으로 돌아가고 이랬는데, 이 중앙총부가 생기면서 여기서 공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생활, 이 대종사님이 계신 이곳이 너무 좋아서 가솔들을 이끌고 이사를 와요. 그래서 불륜불악이 생겨요. 이 지역에 우리 중앙총부 성기 옆에 불륜불악이 생겨요. 아마 이 가운데도 불륜불악 출신이 있을 거예요. 저도 불륜불악 출신. 근데 이 불륜불악이 어느 정도 마을이 형성이 돼가지고 집질 데가 별로 없으니까 다시 생긴 곳이 신불륜불악. 신불륜불악은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원체육관, 구체육관 옆에 학생관 자리가 원래 신불륜불악. 아무튼 이때 이제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는데, 그때 총부 내에 그 이사를 가까이 이사로 오신 교도님들, 자녀들, 어린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들이 아침 저녁으로 대종사님한테 문안 드리러 가는 거예요. 이게 육아 예법이에요. 조성 문안. 부모님께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아침에 예를 올리고 저녁에 편히 주무십시오. 예를 올리는 게 우리 육아의 가장 기본적인 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들이 대종사님한테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어린이들이 경쟁이 붙었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7시쯤이나 와서 인사를 하던 애들이 1등을 가려고 새벽 4시 막 더 일찍 나가서 막 대행사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안녕히 주무신다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 해서 그것을 앞으로는 내가 이 앞에서 호각을 후 부르면 그 자리에서 해라 이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목탁을 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예법으로 정리가 되고 맨 마지막으로 조석 신고의 의무가 이제 우리 교도 사종 의무 중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왜 교도 의무 중에서 맨 첫 조항으로 조석 신고의 의무를 넣나? 이게 맨 첫 조항이니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이익이 없을 것 같고. 근데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가장 은혜롭다는 뜻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제 육신이 한 번은 전화 와서 주인공은 반대했지만 가장 행복한 신앙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석신고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 예전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조석신고란 말이 없어요. 신원경례. 우리 처음 오신 우리 신입 직원들 신원 때 경례하는 소리가 그건 아니고요. 신자는 새벽 신자예요. 혼자는 저녁 혼자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경례를 올리고 저녁에 경례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발은 육아에서 부모님께 조석 문안 드리는 예가 출발이었어요. 근데 이게 확대돼가지고 스승님께 조석 문안 드린 예로 승호가 되고 대종사님께서 이거를 다 섭렵하셔가지고 진리부처님께 기도 올리는 의식으로 정착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예전에 보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일정한 시간에 신원 경례를 올리되 1분간 신고한 후 그랬어요. 1분간 신고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세의 모든 부처님께 절을 한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지금 현생의 부모님을 비롯해서 3세에 만나게 될 그런 부모님들께 예를 올리는 조석으로 부처님께 대종사님께 예를 올리는 거고 조석으로 자기 부모님께 예를 올리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불교 신문에도 기고를 했었는데 우리 원래 정식 목탁은 아침에는요. 아침 종 5시에 새벽 5시에 종을 치어요. 그럼 종 치는 시간이 한 7, 8분 걸려요. 그럼 7, 8분 그 후에 종을 치고 나서 목탁을 쳐요. 목탁 3번을 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끝날 때 2번을 쳐요. 저녁에는 9시 반에 목탁을 쳐서 신고 시간을 이렇게 정해져 있는 신고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게 원래 신원 경례 조항을 제대로 실행하려면 시작할 때도 목탁을 3번 쳐야 되지만 끝날 때도 3번 쳐야 된다고 제가 신문에도 기고하고 교화부에도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그런데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앞에 한 자리는 법신불께 기도를 했으니까 법신불께 절을 올리고 또 한 자리는 대종사님을 비롯해서 3세 모든 성현들께 예를 한번 올리고 또 한 자리는 현생 부모님을 비롯해서 앞으로 만나게 될 또 전생에 만났던 부모님께 상징적으로 예를 올리는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끝날 때도 목탁을 3번 치자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도님들은 조석 신고 생활할 때 이걸运用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조석 신고에는 3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부모님께 조석 문안 드리는 예. 2번째는 스승님께 문안 드리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예. 그래서 이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후배가
말로 해보라고 했는데 못했는데 앞에는 주로 저의 일상 기도문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일상 기도문을 하고 그리고 그날 하루 있을 중요한 일을 떠올리면서 은혜롭게 잘 되기를 축원하는 것으로 기도를 하고 절을 한 자리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절을 두 자리 더 하고 이렇게 빠지고 저녁에는 마찬가지로 나의 평소 기도문을 올리고 뒤에 오늘 있었던 일을 쭉 되돌아보면서 참여할 일은 참여하고 감사할 일은 감사하고 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교수님들께서도 조석신부 의무가 행복한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 조석신부가 행복한 우리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요. 저녁 늦게 자고 아침 늦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기도 바빠.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냐? 5시에 일어나서 혹은 또 잘하는 거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각자가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한 번,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한 번은 각자 생활 패턴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우리 운영위원님께서는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이 법문을 이렇게 낭독하는 파일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다 틀어놓고 운전을 하면서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다네요. 어떻게 출근하시면서 우리 교수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출근할 때 잠깐 신고 올려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율에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PPT 좀 그림 위에 그림 제가 하나 넣었죠. 굉장히 내 신경 써서 찾았습니다. 이것이 너무 부담이 안 되기를 바라는 의미로 각 장에 그림을 한 장씩 넣었어요. 괜찮죠? 네. 다음은 이제 법회 출석 의무입니다. 이제 법회 출석의 의무는 우리 법회에 이렇게 참석하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삼아서 법회 출석의 의무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법회 출석의 의무가 초기에는 법규 준수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잘 따르는 의무였어요. 근데 이게 법회 출석으로 바뀌었어요. 법회 출석 하나만 잘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하시고 그래서 이 법회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정례 법회를 줄여가지고 외회라고 한다 하는 말을 제가 PPT에 넣어놨는데 우리 법회는 대종사님께서 규정에 제시하시기를 처음에 정례 법회하고 수시 법회가 있었어요. 정례 법회는 3순일로 6일, 16일, 26일 열흘에 한 번씩 법회를 봐왔죠. 이게 정례 법회, 정기적으로 보는 법회, 정례 법회. 수시 법회는 그때그때 보는 법회를 수시 법회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정례 법회의 줄임말이 예회예요. 근데 요즘 어떤 분들이 불교는 법회하고 원불교는 예회라고 막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회는 정례 법회의 준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례 법회에는 이 법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분당, 감정, 회복, 전신, 전력, 법회 소득 실천 이게 교당 유형식 주의상이라는 내용으로 법회를 얼마나 강조하셨는지는 우리 교수님들도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품 7장 말씀을 제가 소개를 드리면 수행품 7장 말씀은 그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예햇날 품삯으로 먹을 것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 나가는 교두에 대해서 대중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생각할 때
하루 먹을 것이 없고 부모처자가 굶주리면 가서 그거 해놓으시 받겠습니다 하고 이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대종사님께서 얼마나 합리적이세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종사님께서는 그것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 법회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미리 벌어놨을 거 아니냐. 왜 꼭 그날 벌으려고 하냐.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으면 적체로울 것 같은데 여기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설령 미리 못 벌어놨더라도 법회에 참석하라. 법회에 참석하면 사심없이 어린아이가 젖이 나오듯이 사심없이 법회에 참석하면 먹을 것이 생기는 이치가 있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 법회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했는지 말씀을 강조를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성품 4장 말씀에 꿋꿋한 대중의 법회 출석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적어놨는데 제가 이제 교당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오늘날 법회를 잘 나오는 사람이 안 나와요. 그래서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니까 너무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괴로워서 또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워서 법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그 공감이 되더라고요. 대체로 저도 그냥 그거 맞잖아요. 근데 이제 대행사님은 법회를 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평소보다 아주 좋은 일이 많아가지고 그냥 이제 그동안에는 법회 보면서 기도도 그랬는데 이제 기도도 다 이루어졌고 잘 됐다 그래가지고 법회를 안 나온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오래돼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법회를 보다가 지지른 마음이 나가지고 안 나오고 이게 이제 세 종류를 대명사님께서 신성품 4장 말씀을 해주셨는데 꿋꿋하게 나가라 그래서 근데 제가 교당의 교무로서 우리 교도님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참 교도님들 보기도 그렇고 민망스럽고 참 그렇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했어요. 자율 법회를 보시고 자기 혼자 자율적으로 아까 응답관념 배우고 소득 실천 이거 경전이고 자율법회를 보시오 해가지고 자율법회 보는 요령을 제가 저 뒤에다가 국당 뒤에다가 마련해놓고 자율법회 보고 나서 간단하게 감사 한마디씩 적어가기로 했어요. 의외로 좋은 법회가 되고 있어요. 혹시 우리 교도님들 참 여러 가지 상황으로 법회에 나와서 교무님 보기도 좀 민망하고 주위 동지를 보기도 좀 민망할 때는 이 교당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제가 이 집까지만 쓰라고 하겠어요. 와서 그냥 앉아서 경전 한 절 읽으시고 자율 읽으시고 일상생활 한번 배우시고 그냥 말이 나왔으니까 일상생활이고 저는 일상생활을 외울 때마다 세 가지를 마음에 두고 합니다. 첫 번째는 대조하는 거죠.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살았나 안 살았나 대조하는 거.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이렇게 살도록 호령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그래서 저는 일상생활 공부를 할 때 합정을 하고 다짐하고 대조하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거. 자율법회를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보훈헌공을 외우는데요. 이 보훈헌공이 조금 말하기가 좀 딱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근데 또 실제로 우리 교도님들은 조금 고민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 보훈헌공의 의무에서는 한 달에 한 번 공동 출입을 했어요. 부인 제자와 더불어서 우리 원불교를 처음 시작할 때 대종사님께서 한 달에 한 번 공동 출입을 해가지고 우리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30분의 1 정도를 생각하시면 그 뜻은 맞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그걸 소개를 드리고, 또 하나는 초기부터 종돌이 신이라고 해가지고 도우미를 올려서 모아서 현물로 분문을 했어요. 현물. 그러니까 쌀을 갖다가 교당에 드린 거예요. 근데 그것은 가족들 식사를 할 때 가족 숫자대로 숟가락씩 이렇게 해서 종돌이라고 한 마리에 해서 그걸 한 달에 한 번씩 교당에 갖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보면서 여기서 이제 신이라고 하는데, 신은 숟가락 신자예요. 숟가락을 이렇게 써요. 그래서 십시일반 생각하면서 이 본 헌금은 한 달에 한 3그릇값 정도만 내면 되질까? 십시일반이니까 열흘에 한 그릇씩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또 이거를 제가 시골교당 있을 때는 꼭 갖다가 머신물집에 올리는 분이 계셨어.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한 달에 한 3끼 정도 십시일반이라고 생각하시고 봉헌을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삼청적 공덕인데요. 이걸 할 때 우리 교도님들은, 대행나님 제자들은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깨끗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셔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갖다가 먹대고 그래서는 안 되고요. 아주 깨끗한 정제를 모아서 헌금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마침내 받는 입장에서 아주 정확하게 쓰여지도록 하는 그 삼청적 공덕도 강조를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서 입교 연원의 의무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입교 연원은 배움에 대한 보훈이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원불교에 대해서 배웠어, 마음 공부에 대해서 배웠어, 이거를 내가 배웠으면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갚는 의미로 연원 지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인들은 순한 양이 아니고 다 목자다. 자기 자신을 기르는 목자고, 나보다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을 인도해주는 목자다. 우리는 양이 아니라 목자다. 그 다음에 이제 잘 가르치기 위해서 잘 배우는 상승과, 우리 교수님들 잘 아실 거예요. 자기가 잘 배우면서 가르칠 때 효과가 자기 배운 듯도 깊어지죠. 가르치다 보면 새로운 어떤 깨우침도 없고, 또 잘 배우다 보면 잘 가르칠 수 있다. 상승 효과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대행사님께서 입교 연원의 의무하고 관련된 법문으로 대종경 부축품 19장, 우리 대종사님 말씀 가운데서 맨 마지막 장이 부축품이에요. 부축이라는 거예요. 유언하고 똑같아요. 그 부축품 19장 가운데서 맨 마지막 장이 부축품 19장, 삼위일체 공덕입니다. 그래서 법을 새로 내는 일이나 법을 전하는 일이나 그 법을 실천하는 일이 3가지 공덕이 똑같다 말씀하셨습니다. 모쪼록 우리 교수님들 전법의 공덕, 실천의 공덕 잘 쌓아가셔서 은혜로운 4가지 의무에서 넘어서서 행복한 4가지 의무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